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주도인 예배소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가 자신이 사는 곳, 즉 골로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젠 직접 가지 한 번도 그곳에 또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중에는 아마 안타깝게도 그 교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헬라의 금욕주의자들, 신비주의 철학 이것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성공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얼마나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 잘 분별이 안 될 정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치료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를 주목하고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치료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미리 답을 말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모든 철학과 종교를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치료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의 핵심 주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성, 그리스도 없는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도 삶이 그렇듯하게 보이고 이 방법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게 만드는 게 모든 세상 철학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매우 쉽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의심해서 그리스도 없게 만들거나 한편에 그리스도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모든 종교와 가르침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외에 덧붙여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골로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보았던 빌립보서 3장 8절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다 라는 것.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해, 충분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전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선 사도는 에바브라에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에바브로 편으로 교회에 문제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걱정하고 염려만 했다. 참을 염려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문제는 없을 수 없잖아요. 주변에 문제투성이 소식 들리잖아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머무는
거기에만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알면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기도는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착한 일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함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행함이에요. 항상 우리는 믿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내 자신이 막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의 열매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절름발이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경우, 그리고 행동을 강조하며 아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 이 둘 모두 어쩌면 어떤 지성주의라고 한쪽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한쪽은 행동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둘 모두를 경계하고 있고요. 둘 모두를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연속된다는 걸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이 되죠. 그렇죠? 행함, 곧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지에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대상,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알 때 거기서 바른 행함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골로새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신비 체험으로 알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어떤 강조점인지 알겠죠. 세상 철학가들,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라고 시골 농부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는 게 저 박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온갖 철학 가져와서 하나님을 논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저 철학 논중을 하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바르게 행하지는 못해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이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도를 능력 있게 하여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이 닥치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야 돼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알아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은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용 딱 보니까요. 사도는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12절. 저는 기도가 이렇게 마치는 게 놀라워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딱 끊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 돼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성도로서의 기업을 받는 것,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합당하게 여긴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결국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어때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보고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 자기 총명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께 뭔가 추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마 이 세상의 대표성인 것 같아요. 자기 총명,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한 맛으로, 자기 능력 있는 맛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닮아가며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된 건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 골로새 교인들아,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지혜에 의지하지 마. 다른 것, 예수님께 뭔가 첨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이 아침에 이 기도 드려보시게. 어쩌면 이 기도 드리는 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 아닐까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행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